어머니가 되는 한나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서 제일 처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된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질문이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면서 그 가정에서 제사장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한테서 제사장이 날 수가 있는 것이냐. 사무엘은 제사장이냐. 예, 사무엘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왕과 선지자, 제사장 하는데 그때는 왕 전이기 때문에 사사, 선지장, 제사장을 다 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는데도 레위인 아닌 사람도 그렇게 되는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레위 사람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왜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레위 사람이 각 지파에 퍼져서 그 이스라엘 온 땅 48군데에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산업으로 땅을 주어서 땅에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양이나 소를 키워서 목축을 하든지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서 그 사람들에게는 산업을 주지 아니하고 농사도 목축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에 관련한 그런 일을 시키고 그 대신에 다른 족속들이 헌금을 내면 그것을 받아서 생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한 족속이 받을 땅을, 그러니까 요셉 한 아들에게는 두 족속의 땅을 주어서 그 레위를 뺀 나머지 11아들이지만 요셉은 둘을 줬기 때문에 12지파, 그래서 그 땅을 주어서 산업을 주고 또 그들이 헌금을 해서 레위 사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전국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서 그 성읍이란 것은 거주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농사나 목축을 하기 위해 있는 넓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7개의 도피성을 주어서 그 도피성에 사람을 죽이든지 무슨 사고가 났든지 해서 사는 사람이 원수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면은 그 제사장이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은 벌을 받게 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전혀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도피성을 가게 되면은 그 성에서 나가지 않는 하는 보호를 받고 있고 그 성의 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도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이제 뭐 다윗 때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은 이후는 예루살렘에 이제 많이 주거하게 되었지만 전국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에 있던 그 레위 사람 저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레위 사람은 되는데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레위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그핫이고 셋째 아들이 무랄이었는데 그 그핫에게는 아므람이란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이스할이란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넷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므람에게서 그 아론과
모세와 또 딸 미리암 이렇게 나아가서 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그 아므람이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인 이스할의 자손으로 사무엘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아론의 자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한테는 그냥 양자처럼 되어서 그래서 제사장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엘리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같았고 그리고 엘리는 또 사사도 됐었습니다. 40년간 사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너무 잘못을 하는데도 벌을 주지 않고 그저 말로써 하지 마라. 이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고 그 가게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모든 것을 다 믿고 한 그 한나에게는 한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식도 생기고 이제 일들이 참 잘 풀리게 됩니다. 오늘 그 한나가 어떻게 해서 살게 그 생활이 되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창조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동성애자들이 헌법을 바꾸자 뭘 바꾸자 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선 절대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 원칙이 깨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긍정적인 것도 가끔 있지만 주로 부정적이었죠. 뭐냐 하면은 벌써 창세기 6장부터 남자들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건 정욕 때문에 욕심, 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옛날에 전쟁이 참 많았어요. 전쟁이 많아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그 남편이 죽고 아내와 아들, 자녀들이 있는데 그 남자가 없으면 옛날에 그 힘을 쓰는 농사라든가 목축이라든가 하기 힘들고 그 구약에서 보면 남편이 없는 과부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주로 가난한 사람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내가 죽은 전후에 그 가족을 돌보겠다 해서 그 사람을 자기의 또 제2의 아내로 삼고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엘가나가 왜 아내가 둘이었는지는 뭐 그런데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분인나라는 아내는 자식들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로 그때는 성전 건축 전입니다. 그 실로가 이제 그 에브라임 땅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엘가나도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가면서 그 자기 아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제사 드릴 제물의 분깃을 각각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참 자기의 마음을 나는 한나를 사랑하니까 두 배로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역사에 있기도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화만 많이 들어서 그거는 참 가까운 얘기 같고 고구려 신라 백제는 까마득한 옛날까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고구려 신라 백제보다도 훨씬 전에 고조선보다도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총명함은 뭐 지금하고 비슷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대는 그동안의 역사의 수천 년 동안 그 지식 문명의 그것이 다 쌓여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 전수받아가지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지식이 그만큼 많고, 그 당시에는 그 축적된 지식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지식이 적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가나가 생각이 좀 짧았는지 요새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한나한테 야 내가 당신한테 표를 내면은 분인나가 질투하고 할 테니까 내가 너희 보는 앞에서 우리 쇼를 좀 할게 야단을 칠게 그리고 뒤로 내가 갑절로 줄게 이랬으면 문제가 훨씬 적었을 텐데 다 보는 앞에서 그 분인나와 그 자네한테는 하나씩 주고 한나는 두 배로 주니까 분인나가 질투가 얼마나 더 나겠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제사 드릴 때로 가면은 분인나가 이게 화가 나니까 한나를 갖다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제사가 드리는 때는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고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의 의사 갖기도 전에 자기의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써 바쳐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저렇게도 나와 있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못하게 하셔서 했을까? 아니면은 그게 뭐 랜덤하게 그럴 수도 있을까? 우리의 자녀의 조건으로도 있을까? 그것을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러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다 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내버려 두셨는지 그것도 정확히 우리가 말하기는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 이제 말씀드릴 그 엘리자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무 악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내버려 두셨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왜냐하면 지옥 갈 거니까.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는 것보다는 자연의 상태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걸출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임신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러 갈 때는 그 성경에는 적수라고 말이 나와 있지만 그냥 우리 요새 말 쓴다면 라이벌이 되겠죠. 아내가 둘이니까 그 라이벌인 분인나가 심히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한나가 특히 제사 드릴 때만 가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한테 갑절을 노상 그렇게 주니까 분인나가 해마다 거기 갈 때면 괴롭히니까 한나가 그냥 울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한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말씀이 슬프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는데 그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 참 머리가 좀 짧았다 그런 생각이 짧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엘리자 상장에 보니까 한나가 입을 중얼중얼 대는데 말소리도 없이 입술만 움직이니까
한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언제까지 취해서 그러고 있겠느냐? 포도주를 좀 마시지 말아라.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금 술 먹은 게 아니고 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원통하고 격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아뢰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엘리가 뭐라고 했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엘리가 하나님께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참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참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주 양심이 없는 사기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도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종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사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엘리야와 같이 영에 충만한 사람이 그 자기가 신세진 과부에게 내년 이맘중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자신 있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낳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자기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은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그 얘기하면 그거는 사기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봐줘서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말해도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에게서 저건 사기꾼이다 이런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엘리의 제사장이 내년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그거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문제는 이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은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거는 한나의 믿음이 컸다는 얘기예요. 한나는 엘리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는지 잘못됐는지 뭐 그거는 몰랐어요. 한나는 엘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 원하노라. 내 기도드려 되리라가 아니고 원하노라 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갔어요. 그래서 음식도 먹고 근시하는 빚도 없고 그러니까 한나의 믿음이 컸다.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한나가 정말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보통 때와 같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이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내가 아이를 젖대거든 여호와 앞에 뵙고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러고 나가지고 젖된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주셨으므로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러고 나가지고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애는 교회가 맡겨놓고. 이제 간신히 젖을 때 나이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지만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애를 낳고 싶었는데 애를 낳지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 생명보다도 귀한 아이예요. 그 아이를 젖을 뗄 때, 젖을 뗄 때 해봤자 몇 살 되겠어요? 그 아이를 성전에다 놓고 낳을 수 있는 어머니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했지만 차마 애를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던지 아니면 아예 자기 집을 떠나서 교회 옆에다가 조그만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살든지 아니면 그저 그냥 시시때때로 가서 애가 잘 있나 그렇게 보든지 거기에서 교회에 누구를 어떻게 믿고 애를 맡깁니까? 그러나 한나는 이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서 애한테 갖다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옛날에 무슨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실로 옷을 짜서 할 때에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옷을 짰겠죠. 애가 자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옷을 갖다 주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헤어지고 돌아와서 해마다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 사무엘이란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었냐면은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에서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은 성경 다른 데서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의 어머니도 믿음이 참 특별하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해마다 겉옷을 지어주고 이렇게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참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엘리가 축복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대신에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최고의 우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내 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내 조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자식이 참 귀하지만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자식과 나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나도 세상을 방문했다 가는 것이고 자식도 세상을 방문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악인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이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기가 거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은 세상에 나와서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웬만하면 해줄 수 있지만 구원만큼은 그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잘못됐지만 그 사람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나가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배워야 될 점은 우리의 믿음이, 사실 우리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막말로 말해가지고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비 그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정말 믿고 우산은 안 들고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믿음이 그 정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는 해도 우산은 들고 갑니다. 그칠지 안 그칠지 몰라서. 그런데 이 한나의 믿음은 참 특별한 믿음이었고, 그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의 훌륭한 종, 사사의 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사기에 사사 12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가 아닌 잘못된 사람들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 이후에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 40년을 제사장을 겸해서 했었고,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운, 왕조를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사무엘도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뭐 엘리 제사장 자식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과 같이 못하여서 그 자식이 사무엘이 하던 일을 이어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사람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요구를 해서 사울 왕, 또 사울 왕의 잘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의 왕조가 계속되고 그 후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각자 개인들이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손 닿을 때 성경 말씀들이 다 있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말씀, 많은 예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의 예를 별로 많지도 않았고 자기 전 때에도 이렇게 책으로 기록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 신앙이 자기가 이렇게 참 이렇게 것이다 해가지고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 그래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나, 그런 좀 이렇게 간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우리들이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의 교과서와 같이 많은 이야기들,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고, 그리고 실전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는 교과서에 없는 많은 응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 물어가면서 기도하시면서 지시함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확실하고 훨씬 편하고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세상의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이 기회를 다 저버리고 허송세월 하다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끝에 가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감사하고, 그 중에서 배반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흉내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도 많을 줄 압니다. 여기에서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하다가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